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국가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 열심히 훈련하고 그 결과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선수들이 수고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이 국가대표로 나간 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있는 결과가 주어지기에 대표로 나간 그 자리를 명예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언약의 머리와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으로서 그 밑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변하고 바뀐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도 가정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올 것을 알았지만 예측했지만 그것을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능력도 되지 않고 자신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시며 이기시며 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대조의 모습으로 말씀을 표현해 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정죄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한 범죄가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있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스스로 범하게 되는 자범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자범죄의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또 용서함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죄, 그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쓰는 용어로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사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마치 왕과 같이 군림하며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래전 아담의 죄가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아담이 저질렀던 그 불순종의 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어기는 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그 내용을 어기는 죄를 나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그 혈통적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아담 안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 아담, 대표적인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을 물리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 모두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이미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둘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나누어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시 죽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이름은 인류 또는 인간으로 번역 가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실 때에는 사람의 보편적인 그 죽음에 대한 경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합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집단의 대표 또는 전체에게 귀속이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 안에는 집단 의식이 좀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잘하자라는 그것이 은연중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의식들이 서양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라의 이름,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면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일한 한국인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어떤 죄를 묻는 그런 모습이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그 아간의 범죄를 논할 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작은 아이성을 칠 때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은 맞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것은 온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개인주적 세계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담이 대표의 성격으로 있지만 하와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성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집에는 신앙 세대주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인구 조사를 할 때 세대주가 있는 것처럼 각 집에는 먼저 믿은 그리고 가장 신앙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진 신앙 세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신앙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어떤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에 있어서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도래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이 죽음의 문제,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단계가 도래하기 전에, 육적인 사망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육적인 그 죽음의 문제가 임했을 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로 그 율법을 어기면 그 대가로 율법을 어기면 이제 범법한 것이 되고 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임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그 결과로 죽음이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규정을 정해놓으면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좀 얻으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는 이상한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규정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드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와 죽음이 따라오는 결과였지만, 그러면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보장되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범하지 않고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임한 뒤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보편적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죄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은 후에도 죄를 깨달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어진 시대에도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와 사망은 같이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죽음은 율법의 전에도 후에도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원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죄의 사망의 어떤 초래자,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모형이다라고 14절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예표입니다. 원형이 나타나기 전에 그 원형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의 어떤 미리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엇이 인간 가운데 생겼습니까? 죄가 생겼고, 사망이 생겼고, 심판이 생겼고, 정죄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영웅이나 히어로라고 합니다. 이 영웅이 등장하면 이제까지의 어려웠던 그 형국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둑에서 보면 지고 있던 상황을 바꾸는 어떤 묘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지고 있었는데 상황을 뒤바뀔 만한 어떤 요소가 등장합니다.
협력자나 조력자가 등장하면 그 모든 판세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다면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나락으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실수를 되돌릴 만한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할 때 보면 오랜 시간을 작업했는데 저장하지 않았거나 저장하기를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는 말을 누르는 순간 컴퓨터는 그 모든 작업한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물론 컴퓨터의 기능마다 또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능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에는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에도 그 모든 백업을 통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담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또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망쳐놓았던 그것을 다르게 바꾸어 주실 그분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분을 가리켜 성경은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분,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를 오히려 의의 왕노릇하게 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억눌렸던 것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그것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 그의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중간 이후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그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의인된 자로 또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30명가량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는 것을 확진받았습니다. 치명률이 낮긴 하지만 1%대이긴 하지만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죽는 사람도 또 많아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질병이라는 것은 사망에 있어서 절대적 요인은 아닙니다. 100명이 걸릴지라도 한두 명이 죽을 뿐입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또 절대적 요인도 아닌 이 질병을 우리는 또 많이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는 절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절대적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100%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질병은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질병이 반드시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 질병 때문에 조금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병에 걸려도 죽고 병에 걸리지 않아도 죽습니다. 동일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망이 임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만 죽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영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아들의 경우에는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면 그것은 원죄의 영향력, 그 파급력 때문입니다.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보면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선물, 은혜의 선물, 믿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받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는 선물을 받아 의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 해줄 것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의로, 선물로, 은사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모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격해하고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고 우리를 영생 가운데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또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죄와 사망을 넘어 또 그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